네, 오늘 우리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고침받는 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세 곳에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12회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고생당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도 이 여인처럼 나의 인생도 고쳐지기를 바라. 회복되기를 바라. 이제 그런 마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똑같이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은, 이 기록은 단순히 이 여인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니까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건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그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오늘 제목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라는 제목.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뭘까? 믿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작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수 받는 것도 아니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눈에도 안 띄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워싸 미는 상황이라면 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 몰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겠냐 말이에요.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애워싸 미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건 뭐 거창한 행동 아니란 말이에요. 주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여러분 그런 행위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행위, 사소한 행위고 아무도 여러분 그러한 그 일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런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이 믿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들음입니다. 네.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세 차례 우리가 보고 지나왔는데,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정탐꾼들에게 그녀가 고백하잖아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그 위대한 위치까지 이르게 된 것이 뭐예요? 들음이에요. 그녀는 여러분 기생으로 일하면서 들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분 무찌르면서 지금까지 전진해 오는 것들에 대하여 들었다. 그때 여러분 그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게 된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인연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밖에 들을 수 있는 형편이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왜?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것은 부정한 자로 여겨서 성전 출입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접촉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 몰라서 앉았더라도 부정이 탔다고,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어도 결국 고치지 못한 나의 병,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한 내 인생을 다시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교회 나오죠. 다 우리 예배 드리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얘기한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거든. 진짜 믿음은 따로 해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진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지.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였어요. 선택과 집중,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주로 경영학에서 나온 표현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정된 자원을 특정 목표에 집중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과 집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선택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포기 안 하면서 나 이거 선택했어요 하는 건 선택 아니에요. 내 삶이 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에 선택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다른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아, 그래. 이 여인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여인이었구나. 아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건 자연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업가, 경영가들도 여러분, 아무거나 돈 된다고 해서 장사 좀 잘 돼 이것저것 막 하지 않잖아. 우리 회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를 파악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죠. 선택과 집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 뚜렷해. 다른 거는 쳐다보지 않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워렌 버핏이에요, 이제는. 빌 게이츠는 이제 세상 떠나. 워렌 버핏이 제일 부자인데.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지금도 신혼여행 때 살든지 50년이니까 60년이 된 아파트. 그냥 조그만 방 3개짜리 있는 조그만 아파트. 아니, 그분이 얼마나 부자, 나는 표현이 안 돼. 돈이 나는 그거는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 부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느냐? 아니잖아. 그 사람은 상속자도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기가 번 돈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제일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도 60년 된 그 집에 지금도 살아. 아침에는 여러분, 야,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 아침에 뭘 먹을까? 그냥 요 앞에 있는 맥도날드 모닝 세트, 그걸 먹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검소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기부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돈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자식을 망치는 것이 뭐냐?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렌 버핏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최소한의 돈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까지 80조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내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 기부할 거라는, 이게 워렌 버핏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어떻게? 그때 그가 말합니다. 한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꼭 원하는 것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 25가지를 적어보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것 25가지. 나는 내 인생에 꼭 이렇게 되길 원한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25가지를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요. 그때 워렌 버핏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중에 5가지만 뽑아버려. 25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5가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표시를 해라. 그럼 나머지 20개는
나머지 20개. 나머지 20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죠 뭐. 내가 일단 5개만 하고요. 나머지 20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를 또 이루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워렌 버핏이 말하죠. 아니다. 5가지 표시한 것만 하라. 20개는 잊어버려라. 5개만 집중.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한다는 건 선택했다는 거잖아. 선택하기만 하면 집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서 표현처럼 믿음이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게 선택이라면, 그게 정말 내가 선택한 거라면 우리의 삶엔 집중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께 집중하는 삶이 맞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뿐이지, 나는 예수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내가 정말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집중해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청년 때, 우리 대학부 때, 그때 전도회에서 예수 믿은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딱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하면 꼭 잠자기 전에 성경을 꼭 읽고, 우리는 모태신앙 대부분 다 모태 장로님 아들이고, 나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이 친구는 이제 막 예수 믿기로 한 거야. 근데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면 꼭 보잖아. 우리가 친구들 놀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잔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꼭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 우리는 그냥 자. 여러분 정말 선택하면 집중하기 마련해요. 이해되죠? 내가 예수께 집중되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어찌 보면 그냥 예수 믿는 것뿐이야. 내가 선택해서 믿는 예수라면 달라져. 쉽게 여러분 표현하면,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누님이 어느 날 여러분, 어머니 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회사를. 우리 집의 유일한 여러분 그 자원이야. 월급을 누님이 가져온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누님이 직장을 안 나가, 나 이제 회사 안 다닌다는 거야. 왜? 난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겠다. 난리 났지. 아니 꼭 그래야 되냐? 아니 어머니 저는 선교사로 내 삶을 주님께 바치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그 직장을 포기하는, 난리가 났지. 그래도 좋은 직장인데 그걸 포기하면 우리 어떻게 사냐 막. 그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월급이 들어오지 없는데. 선택과 집중,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쉽게 방향성이잖아. 방향성. 그러니까 그 방향이 여러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유명하잖아. 워렌 버핏이 여러분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했어.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했어.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뛰어났어요. 숫자에 뛰어났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10살 때쯤 되면 10살 때 이미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투자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니야. 10살 때.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예? 콜라 팔고 껌 팔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땅도 사기 시작한 게 15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예? 상속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선택은 뭐가 따라? 집중이 따르는 거예요. 예?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꾸준히 노력하고 그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예?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잠자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는. 예? 그 친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는 여러분, 예? 그렇게 되니까, 예? 그 친구의 마지막 소원이, 예? 이제, 예? 그 서울대 나왔으니까 대학교 교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예? 이제 그 친구의 꿈은 이제 선교사로, 뒤늦은 나이지만 복음 전하는 게 꿈입니다. 목사로서 일평생 산 거 아니에요. 교수로 일평생 산.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 집중한 삶은 목사보다 더 뛰어날 것이죠. 선교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지. 왜? 내가 선택한 예수니까 그랬다. 부모가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예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이 여인이 그렇다. 이 여인은 여러분, 이제 선택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 의원들을 다녀보고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제 예수님만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녀는 뭘 해요? 집중의 모습이 뭐예요?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에워싸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댈 정도로 그녀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해 있는 모습.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선택했는지, 내가 예수님, 어떤 예수를 내가 선택했는지, 이적과 기적과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선택했는지, 아니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가 되신 분으로 내가 선택했는지. 우리가 선택.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돼? 그 예수께 집중해 있는 삶이 지금 나의 삶. 지금도 워렌 버핏은 여러분 96세가 넘었죠. 97세인가 그럴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은퇴했어. 재작년인가 은퇴를 했어 이제. 근데 지금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80%가 뭔지 아세요? 독서예요. 80%가 독서라면 뭐예요? 하루 온종일 거의 다 책을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그거 모습.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따라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죠.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여러분 따라라고 표현된 사람은 유일한 여인이에요. 따라라고 불러줬던 사람은 이 12의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밖에 없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히 가라. 너의 그 지긋지긋하던 병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녀의 마음에 뭐를 심어줘요? 요와 샬롬이 심어지는. 뭐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입니다. 그녀가 병을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두 번째 문제.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내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여인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마지막 장면은 그거를 보여줘요. 따라 평안히 가라.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녀에게 머리 아픈 이유, 머리 싸맬 일 없어.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을 선택할 때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그냥 눈만 떠도 길을 걸어도 주님 생각, 그 주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성경 암송 카드 넣고 그 성경 암송을 외우면서 행여나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볼까 봐 그 주머니 속에 암송 카드를 넣고 그거 보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우리의 삶의 집중,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2년을 여러분 허송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이 여인은. 앞으로 15년, 20년, 30년이 될지 누가 알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계속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 여인처럼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한 인생,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